십자가 아래서 하나로 부름받다, 십자가 아래서 하나로 부름받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아래에 모여든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마리아. 그리고 이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여동생이든지 언니든지 이렇게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하여튼 마리아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위에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어떤 이름이 있으면 요게 다다 보지 말고 모인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6절에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면서 예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요한, 여러 이 여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이제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 이름이 안 나와요. 이때 보면.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이 마리아의 안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이렇게 섰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섰는데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의 구주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이 사람들을 하나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혈연 관계가 아닌 신앙 관계의 가족을 묶어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혈연이 아닌, 피가 아닌 믿음의 가족을 엮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가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꼭 지역교회, 남문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자녀에게 그 말씀을 나누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구역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고 기도하면 그게 교회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제 그것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리아를 볼 때, 마리아를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여 보소서. 자,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좀 해줄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여러분, 여자여라는 이 말은 마담, 부인 이런 말인데 절대 낮춘 말이 아니에요. 높인 말이긴 해요. 그러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아니죠. 여러분, 저희 아들이나 딸이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아저씨, 그러면 제가 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호칭 하나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의 어머니에서 당신이 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를 돌보고 예수를 키우고 했던 어머니로서의 한 여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동정녀로 평생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배다른 형제다. 근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서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함께 묻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일을 합니다. 장로가 그 일을 합니다. 장로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라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리아도 성도가 된 것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예수 부활 승천을 다 본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잖아요. 거기 올라간 사람 이름이 여기 쭉 나옵니다. 먼저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 거기에 그 120명의 성도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부활하신 형님을 보고서 야, 이건 내 형님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도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성도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그 성도들을 한 교회로 묶으시는 그 장면을 보는데, 먼저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그렇죠.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요한을 보면서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요. 그 옆에 요한 이렇게 좀 보세요. 아, 이제 얘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요한에게는 자, 요한 봐, 옆에 봐. 네 어머니야. 이렇게 말씀해 줘. 이게 표면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를 부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좀 전에 봤죠?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의 아우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요한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버지 이름? 세베대의 아들들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치맛바람도 날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고 혹시 한 자리 하시거든 나중에 영의정, 좌의정은 내 아들 시켜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 여기 좀 전에 PPT 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십자가에 찾아간 사람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의 엄마도 옆에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요한 엄마 옆에 있는데도 야, 네 엄마다. 갑자기 요한은 엄마 둘 됐어요. 어땠을까요? 아, 이게 좀 한국적 상황이라면 만약에 요한이 아내도 있었다면 시어머니가 둘 된 거잖아요. 어떨까요? 뭐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요한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는 사회의 최대
최대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책임질 보호자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마리아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요한에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 생각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요한과 많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겠죠. 자,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어떤 대화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한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예수님이 한 30쯤 되셨을 때, 그때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릴 때 일은 요한이 직접 본 게 없어요.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마 마리아에게 듣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들었겠지만 내가 이렇게 잉태하게 됐어.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왔어.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때 물론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마리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깊은 내용들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여자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그 말 듣고 쪼르르 또 가가지고 그 집 하인들한테 얘기했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 건 제자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일들을, 영적인 대화를 요한과 마리아가 나누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마리아의 믿음을 나누면서 그의 믿음이 더 풍성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돈을 나누는, 또 물질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이 믿음의 가족이 함께 묶임으로 이 마리아와 요한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남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에 우리 송전사님 우리 교회 오셨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중국에서 선교사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나오셨는데,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좀 마음이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남일 같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참 귀한 일을 해요. 캄보디아의 윤정일 선교사님, 우리 교회 주파종 후원 선교사잖아요. 가서 교회 고쳐줘요. 여러분, 그 너무 좋은 일이죠. 그 마음, 우리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캄보디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남 같습니까? 내 가족 같습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네 이럴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고 생각하다 보면 그들이 남이 아니고 내 가족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반 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외운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린이들을 후원해요. 그 사진 하나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페브리안입니다. 동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린이고 2015년생입니다. 매달 5만 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길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역 아동센터에 와서 지정의 관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돌봄을 받게 돼요. 또 한 아이를 보죠. 이삭 이기라네자. 이름이 너무 이삭입니다. 이삭. 르완다 어린입니다. 2013년생.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아들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우리 아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애들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애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남 같습니까? 우리 아들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남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보라, 내 아들이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을 때 얘들이 남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신앙 좋은 거다. 끝.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또 젊은 세대,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겠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믿음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마리아를 통해서도 요셉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의 십자가에서 말씀이 전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주심으로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교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로에 대한 권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꼭 장로라고 해석하기보다 어른들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안목으로 좀 보죠. 자,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어른들한테 얘기한다. 믿음을 먼저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자, 어떻게 권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 고생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직분을 받으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자,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 가르쳐야 돼요. 이거 하세요. 이게 옳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본을 보이면서 한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른들이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어른 여러분들께, 우리 저도 같이 교회 어른이, 저희가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건한 어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어른이 될 때 본다,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말하는 걸 보지 않고 뒷모습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젊은 자들한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젊은 자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참, 무슨 말씀입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하나님께서 그분 이 말씀을 볼 때 장로님들은 그래 이제부터 내 말 잘 돼 이렇게 이렇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죠, 부부관계도 똑같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일 때 가능한 거죠. 이게 남일 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따로 놀 때는 그게 말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 세대들을, 어린이들을, 젊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권면할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내가 어른이 됐다, 엄마다, 아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그런 본이 되기 위해서 분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시장터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라 시장터가 되고 싸움터가 되고 사업장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죠. 뭐 노끈으로 치시면서 막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6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모범을 보이고 또 서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십시오. 이 말은 나이를 그냥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어른이 되십시오.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 나를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후배들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선배들의 믿음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고,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분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라디오 극동방송 사장이신데, 수원 침례교회 수원 침례교회 하여튼 그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께서 이제 아들을 두셨는데 이분이 이제 김요셉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일을 책에 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방문하러 왔대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오는 게 큰 문제잖아요. 게다가 먼 여행을 하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시차가 또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방에서 잘 자는데 새벽에 꿈시렁거리고 쭝얼쭝얼거려서 나왔더니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여러분, 잠 안 오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하십니까? TV를 보십니까? 밖에 나가십니까? 이 아버지는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기도할 데가 또 없잖아요. 아들 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면, 이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뭘 대야 돼, 이렇게. 이게 대야 되는데, 될 데가 없으니까 이제 화장실 가서 변기 내리고, 거기서 이제 쭝얼쭝얼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아버지 엉덩이만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더라는 간증을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속에서 울분이 올라올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제가 갈등의 상황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눈여겨보고 계시죠? 저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PPT는 조금 이따 보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사 같은 걸 잘 못 보고 자라났습니다. 제사 음식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뭐 그때 하여튼 제사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외할머니가 얼마나 손자가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먹어. 괜찮아. 이게 뭐 괜찮아. 제가 안 먹는다고 믿음으로 안 먹는다고 딱 이제 어린이가 그랬죠. 근데 계속 이제 그러시니까 한번 먹어봤죠. 뭐.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여기죠. 제가 설사를 했을까요? 너무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옳지 않고,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고, 사실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를 제가 볼게요. 이제 뭐, 그리고 나서 제가 제사 음식을 다 먹었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좀 거리 껴져서. 자, 근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려서부터 제사를 많이 본 분들, 그런 집안에서 자란 분들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는 어려서 막 아프면 소금도 뿌리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그렇게도 했대는데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 벌리거나 할머니가 와서 아 벌리라고 그러면 그 귀신 겁준다고 아 벌리는 데다 칼 이렇게 쑥 집어넣고 그런 일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보면 막 두렵고 막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괜찮아 먹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교회가 그런 게 아니야. 네 가족이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게 중요해요. 그는 누구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끝!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우리가 좀 의의가 상하고 갈라져서 얼굴 안 볼 수 있는데 제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면 또 봐야 됩니다. 기왕이면 여기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당신 아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경제적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 가끔 모시고 뭐 식당 가고 우리 장로님들 가끔 모시고 우리 어르신들 식당 가서 대접하거든요. 이런데 처음 왔대요. 이런데 혼자 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냥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히 어르신들은 솜씨 견학 시켜 드려야 돼요. 뭐. 그리고 여행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커가고 오늘 이 시대가 다 세대가 단절돼. 젊은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꼰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를 꼰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어요. 네.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또 뭐라 그러는 게 싫은 거예요. 세대가 다 단절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 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지면서 영적 아버지 어머니 되겠다는 꿈 가져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적 선배에게 잘 배우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남문교회가,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모임 가운데 이루는 모든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영적 어머니 되게 해주시고, 영적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또 영적 아들 될 수 있도록,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해 주셨고, 오셔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관계를 끊고 혼자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나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성숙한 어른, 건강한 어른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권위도 허락하시고 참된 겸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받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존경하며 존중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겠다 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요한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리아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더라도 그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며 내가 경험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아들, 딸을 낳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해외에 있는 아동들을 후원하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교회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전에 나쁜 추억 때문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